오늘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고 제가 선교사로 안수받은 이후에 기다리는 동안 깨달았던 거, 그런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2015년 9월에 선교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선교사 안수만 받으면 바로 러시아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가려고 했던 지역 이름이 니즈니 노브고로드라는 지역인데 그곳에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임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희 신랑이 러시아어 학과 러시아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일단 언어가 되니까 한국인이 없는 곳에, 선교사가 없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자 도전을 해주신 지역이라서 저희는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시도하는 척이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온 대학교에 다 메일을 보내서 학생 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결과는 거절이었고, 이제 학생 비자가 안 되면 나라와 나라 간에 기업과 기업 간에 자매 결연을 맺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나 기업 기관 이런 데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한 달, 두 달 지속되고 나니까 점점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들은 다 자기 선교지로 다 떠나고 있는데 저희만 아무런 진척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편이 옛날에 유학했던 지역으로 가면 비자가 있다는데 거기는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냥 그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지역 이동하면 더 빠른 거 아닌가?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이제 원망 섞인 생각들이 막 들고 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딱 그게 그냥 싹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에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나니 이런 그런 위에 또 갑자기 그런 권세 위에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니까 자꾸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찔려서 이게 다른 지역이면은 우리가 금방 갈 수 있는데 괜히 선임 선교사님 말 들었다가 이게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1년을 기다려서 정말로 기다리던 그 니즈니 노브고로드 그 선교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희 가정에 한 가지 원칙이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뭔가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질서의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결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갔던 니즈니 노브고로드인데 그 땅을 밟은 감격, 환희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해서 집을 구하고 어학연수를 할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러시아 경찰한테.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국에서도 안 가본 경찰서 조사실에 이제 불려갔습니다. 경찰이 조사할 게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다 조사를 하더니 저희 신랑한테 이제 남편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스파이야. 이곳에 있으면 안 돼. 당장 여기를 떠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 출국 조치를 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딱 겪고 나서 저희가 선임 선교사님이랑 일단은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선임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그냥 겁만 주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동네만 이동을 해보자. 동네만 이동을 해서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제 야반도주 하듯이 밤 한밤중에 그냥 옆 동네로 짐만 싸들고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한번 상황이 진척되는 걸 보자.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경찰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은둔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다 자가격리에 대해서 이미 막 보편화돼 있으니까 다 아실 텐데, 그냥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억지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 거죠. 일단 2주만 기다려보자. 신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번 3주만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숨어 살면서 기다리는 삶이 이제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딱 한 번, 그러니까 몰래, 경찰 눈 피해서 몰래 먹을 거 사러 가거나 생필품 사러 가거나, 그때. 그렇게만 해서 이제 지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온 가족이 그냥 집에서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24시간 지내게 되는 시간이 이제 그때 있었는데,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과 처음에는 이렇게 단란하게 좀 쉼을 누리며 여유롭게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런 삶을 딱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뭐 볼 수 있는 영화도 찾아보고, 또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이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국민체조, 세찬형 건강체조 막 이런 동영상도 찾아보면서 애들이랑 같이 체조도 하고, 러시아어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동영상 강의도, 러시아어 동영상 강의도 막 찾아서 보고,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묵상하고, 점심 때는 점심 기도회로 같이 기도하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같이 드리는 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숨어 살면서. 이제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저희가 모이니까 그 3번의 모임 중에는 항상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신분 문제 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2주를 기다려서 결과를 물어보면 좀만 더 있어보자. 3주를 기다려서 물어보면 좀만 더 있어보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딸이 그때 5살, 6살이었는데 하나님 미워! 이러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가 딱 겨울이라서 창가를 보면은 하얗게 눈 덮인 놀이터가 있는데 그렇게 눈싸움을 하기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나갈 수가 없죠. 그 놀이터에서 눈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안에서만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집에서 이제 숨어 살며 지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 선교 왔는데 선교지에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예배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딱 떠올랐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체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우리가 6개월 동안 집에서만 살면서 같이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이 다져주셨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이 우리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러시아인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경찰이 저희의 막 모든 기록을 막 정부에다 넘기고 이러는 바람에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지역 자체를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임 선교사님이랑 논의하면서 지역을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거리는 뭐 이삿짐 차로 갈 때는 하루 걸려서 가는 거리. 그러니까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을 원래는 니즈니 노브고로드였는데 이제 상트피츠르부르크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상트피츠르부르크는 저희 남편이 이제 대학 시절에 유학을 했던 곳이어서 이미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제 예전에 이제 본인이 살아봤으니까 친근감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러시아 성결교단에서 제가 지금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속인데 그 러시아 성결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교회로 출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다 똑같은 학원에 가서 러시아어 학원에 가서 러시아어도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은 러시아 학교 유치원으로 가고 저희 남편은 계속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대학원에서 이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어학 자격증. 이렇게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현지인 목회자들도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점점 교회 리더 모임에도 저희를 초대하고 가정 소그룹 모임에도 저희를 초대하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도 열고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현지인 목사가 순회하는 사역 지역이 있었는데 순회지가 있었는데 그 순회 지역에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며 하루는 이제 저희 남편한테 제안하기를 우리 같이 일해보자. 내가 이러이러한 청사진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얻는구나. 드디어 우리도 뭔가 사역에 윤곽이 잡히는구나. 정말 기뻐했는데 근데 또 그 즈음에 한국에서 해외선교위원회에서 반갑지 않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저 동쪽에 비행기 타고 9시간 가는 저 동쪽에 아르쫌이라는 지역에 사람이 당장 필요한데 저희 가정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싫지만 정말 싫은데 가기 싫은데 이제 여기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싫지만 그래도 본부에서 명령하면 가겠습니다. 그냥 답은 그렇게 하고 본부 결정이 나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온 가족이 다 울면서 기다렸어요. 애들은 이제 학교 적응했는데 이제 친구 사귀었는데 또 간다니까 애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고 저희 남편은 이제 언어 배워서 함께 사역할 사람 이제 찾은 것 같은데 또 가면은 다 새롭게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저희 남편도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울고 그렇게 서로 막 울면서 기다리는데 분명히 기다릴 사람 없어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으면 뭔가 본부에서도 빨리빨리 결정이 나서 그냥 이동하세요 딱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안 오는 거예요. 통보가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그런데 그러는 중에 저희 아이들은 뭐 반은 포기하고 그냥 또 반은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 가야지 어차피 여기에 못 있으니까 가야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 대한 정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정말 속상하지만 그 속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이제 메시지가 막 이런 메시지만 들어오는 거야.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또 막 어떨 때는 말씀을 봤는데 말씀을 읽다가 주시는 말씀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있으니까 보내실 거야. 이런 식으로 저희 마음이 점점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뭔가 이렇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달이 지나서야 저희는 이제 본부에서 지역 이동 하세요. 그러니까 통보를 받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날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기다림을 통해 또 하나님은 저희에게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러시아에서도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해졌었고, 또 저희는 그쪽으로 가려면 새로운 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1년을 한국에서 러시아에서도 있다가 또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에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다가 또 1년이 지나서 아르쫌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동부 아르쫌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도 전에 저희한테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전화 벨소리가 울렸고, 남편은 전화 통화 이후에 갑자기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너무 떨려가지고 저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내용을 요약하면 그 폰 번호는 여자 집주인 번호였는데 딱 음성이 아주 딱 낮은 톤의 남성 목소리로, 나는 외국인이 러시아에 있는 것도 싫고, 그리고 내 집에 외국인이 사는 것도 싫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 이런 그러니까 협박 전화였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또 경찰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서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신고된 이유가 그 남자 주인이 이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이고 테러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신고를 해서 저희 집으로 와서 조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경찰이 돌아간 후에 또 갑자기 이제 남편 손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걸 보고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걸 보면서 이거 좀 상황이 심각하구나라는 거는 좀 감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때가 또 러시아 동쪽은 3개월마다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자를 새로 받으러 한국에 왔어야 했고, 또 저희가 계속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정신과 진단 서류라서 그 정신과 진료를 한국에 와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걸 알았고, 이제 그 진단이 충격받은 지역으로는 다시 가지 말고, 그리고 최소한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국에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는 바로 복귀하지 않고 선교지로 바로 가지 않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언제 회복될지는, 언제 사역지로 갈 수 있을 만큼 회복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 이게 함께 하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은 함께 할 때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배가 된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속도가 다르면 서로 맞춰주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게 함께 가는 거고,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아도 양보하면서 맞춰주는 게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와 함께 가주시려고 나를 참 많이 기다리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내가 기다릴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매번 기다리는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기다리는 건 아무리 해봐도 적응이 안 되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게 이제 힘이 배가 되는구나라는 거는 지금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을 돌아보면 여러 기다림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은 잘 기다려서 값진 깨달음을 얻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못 기다려서 쓴 잔을 맛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쓴맛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감사하면서 기다림의 순간에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저도 조급해서 일을 그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꿈 붙들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면서 그 고난의 긴 기다림을 견뎌냈던 요셉도 있고, 왕자 출신이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모세도 있고, 분명히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고 미치광이 신세를 해야 했던 다윗도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보면 어쩌면 성경에서는 가진 달란트가 많아서 잘나서 유명해진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인물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기다림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기다리는 순간을 항상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더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선교사님 부부가 젊은 나이에 선교 하신 것 같은데, 장선교사님, 이선교사님 두 분이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된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네, 두 분 만나신 결혼 과정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성전에서 그 경배와 찬양 집회를 매주 했었어요. 그때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지금은 중국입니다. 13억 중국의 영혼에게로 달려가실 분은 이 재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로 그때 헌신을 했죠. 주님, 저를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13억의 인구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맨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저희 남편도 동일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반 친구들을 전도하는 중에 한 친구가 네가 내 질문에 대답을 다 해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옛날에 훌륭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복음 못 들었을 텐데 그 사람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런 질문을 딱 저희 남편이 받은 거예요. 그때가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쉬는 시간. 근데 그때 갑자기 순간 본인이 진공 상태가 된 듯한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죠. 이게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내가 가야겠구나.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라고는 중국, 일본, 러시아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랑 좀 가까이 있는 다른 나라들. 그러면서 이제 8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이제 본인도 그래서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 저희 남편은 정말 내성적인 사람, 누구랑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게 음악 시간 때 가창 시험 보는 거. 근데 이제 뭐 막 선교사 해야 되고 목사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나와서 찬송가 불러야 되고 이러는데,
그래서 엄청 사투를 벌인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셔서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같이 저희는 신대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고, 제가 그때 27 정도였는데 신학대학원에 이제 정말 많은 목사님 후보생들, 훌륭하신 목사님 후보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서울신학대학원에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장 잘생긴 어차피 신학대학원에 들어왔으니까 믿음은 뭐 기본이겠지. 근데 가장 잘생긴 사람이 딱 제 눈앞에. 그래서 그래, 저렇게 잘생기고 또 이미 선교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주저없이